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개관, 성경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개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도대체 성경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게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뭐 성령의 영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교리로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 교리 안에도 성령의 영감성을 믿는다. 이렇게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교리가 있고, 또 그런 교리가 교단마다 뭐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논쟁되는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감이 어디까지 되어졌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항상 해요. 완전 영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써서 그냥 로봇처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의 각자의 개성을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지적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영감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문체의 차이가 있고 글의 차이가 있고 글의 수준도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 영감은 도대체 어디,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실인데, 이것을 해석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그 해석의 과정이 바로 이 해석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우리가 보는 최종 형태의 성경, 우리가 66권의 성경책인데, 이때 이 해석이 하는 과정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와 계시는 역사적인 사건, 객관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이가 깨달았느냐,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해석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계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계시와 역사는 여러분들 객관적 사실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은, 해석의 방법에서는 기록자의 개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구약과 신약, 66권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되어지는 과정에 해석이 되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왜 일어났는가, 역사를 봐야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시도 모른다. 역사를 모르면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 기록자의 의도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요,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 계속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했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언제나 역사적인 배경들을 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결국 기록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느냐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했느냐를. 그래서 이 해석자의 적용 방법이 그대로 우리가 갖고 와서 오늘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 해석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유대인들도 1차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던 유대인들도요. 그 성경을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구약을 이해하는 방식, 구약 39권을 이해할 때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해석해 왔던 것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전통이 뭐냐?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것이 미드라시예요. 구약을 해석한 주석서, 한마디로 해설서가 미드라시인데 이 미드라시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봤어요. 전통을 따라서 구약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와 달라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렌즈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데 같은 책을 보지만 서로 다른 렌즈를 바라볼 때 결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붉은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요 세상이 붉죠. 세상에 까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검탄 말이에요. 그것처럼 서로 다른 렌즈를 끼고 바라봤다라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결국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는 것을 갖다가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시 되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 랍비들, 장로의 전통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무엇이 플러스가 되냐면 바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아론의 후예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내려져 왔던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구전율법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전율법이 미시나라고 불리는데 이 미시나, 그것을 해석한 게바라, 그 모든 것을 통합한 탈무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유대교를 만들게 돼요. 오늘날의 유대교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유대교는요, 사실상 주후 거의 3세기, 4세기 넘어가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미시나가 주전 3세기경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종교가 나오거든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언하고 설명했던 사람들의 글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렌즈가 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던 이 신약 성경 27권을 합쳐서 오늘날의 교회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그랬죠. 같은 책을 보고 있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꾸란, 이슬람도요, 구약 성경 가운데 한 80%가 일치해요. 모세오경의 80%가 코란 안에 담겨 있어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봤을 때 무엇을 통해서 봐요? 그들은요, 마호메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뭐가 나와요? 이슬람이 나와요. 다른 게 나오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해석하느냐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유대교가 나오는 과정이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통을 따라서 보게 되어지고 구전율법이 합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3세기경에 이제 이후에 유대교라고 하는 것들이 체계가 잡히고 유대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어쨌든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구약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대로 본다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되는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처음부터 종이에, 양피지에, 두루마리에,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돌판에, 점토에, 이집트에서 살던 그들이 와서 만들었던 거 돌에다가 예수님의 계명을, 중요한 것들 위주로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록된 게 뭐가 나왔다고요? 십계명이 처음 기록됐죠.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레위기가 기록이 돼요. 왜? 율법을 알아야 되니까, 기본이니까.
그리고 이 레위기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대부분 어느 때냐면 주전 10세기 솔로몬 시대 정도예요.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올라가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솔로몬 시대쯤 갔을 때 10세기경이 돼야 히브리어가 이제 문법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고 알파벳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이제 히브리어가 정착이 되고 솔로몬의 그 부를 통해서 많은 책들을 가져오고 그런 이제 기록물들이 만들어지는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에 구전되어지던 레위기가 책으로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세가 명령했잖아요.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를 할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왕을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가 그들이 왕 있는 걸 보고서 너희도 부러워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명령하죠. 철을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둬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금은보화를 갖다가 많이 쌓아두지 마라. 세 가지를 금하고요.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래요? 율법을 기록해서 왕 옆에다가 율법책을 두고 수시로 보도록 하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율법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지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기록되어진 왕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주전 10세기경에 처음으로 두루마리, 레위기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질 때쯤 가면 요시야 왕 때의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통해서 그게 이제 신명기 내용상, 의미상 신명기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명기 두루마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신명기 하나의 완전한 신명기가 아니라 아마 쪽 두루마리들 부분 나눠져 있는 하나로 길게 해서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그런 두루마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책을 만드는 것도 기술이 발전이 되는 것처럼 발전이 되어야지 되는 거니까. 연필이 오늘날은 0.38mm 제가 좋아하는 볼펜의 굵기인데 0.38mm 돼야 가늘게 쓰죠. 작게 글씨를 쓸 수 있죠. 옛날 1.0이나 0.7이는요. 글씨를 작게 쓸 수 없어요. 굵으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 쓰는 것이 글자를 쓰는 도구도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 한 지면에 많은 글자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기술과 개발이 되어야지, 기술 개발이 되어야지만 발전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멸망쯤 되면 아마 모세 오경은 다 기록이 돼서 이곳을 토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해서 성전에 보관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멸망 586년 정도 주전 6세기, 7세기경 정도에 기록이 되지 그러니까 후기로 가면서 1차 성전 시대의 후기에 가서야 모세 오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물론 요시아 왕 때 신명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읽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록물만 있었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당시에 왕도 못 들어본 이야기라고 한다면 제사장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선지자에게 가서 홀다에게 가서 물어보고 확증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는 두루마리가 보편적이지도 않았고 제사장 그룹조차도 보지 않는 그런 두루마리. 소비가 되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죠. 보관만 하는. 그래서 아마 이때쯤 그리고 2차 성전 시대를 거치면서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귀한 공동체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때서야. 회당에서 읽혀지는 게 모세 오경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왜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고 우리가 왜 포로로 되어졌을까? 우리가 왜 다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그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모세 오경이에요.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신명기 사관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사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신명기 역사서, 이 신명기 신학이 발전이 된 것은 제2성전기 초기예요. 그때의 신명기적인 신학을 담고 있던 성경들이 정경이 두루마리로 들어오는 거죠. 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읽혀지는 미크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가 드러나는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성전 시대를 거치면서요, 많은 성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회당에서 낭독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게, 회당에서 읽어지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의해서 성경이 필사되어지는 것들이 이 시기에, 제2성전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많은 성경들이 필사가 되고 만들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제2성전 시기에 우리가 2세 주전 3세기 4세기경 3세기 2세기경에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나머지 많은 두루마리들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최초의 헬라어 역본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본이에요. 그래도 이 제2성전 시대에 많은 성경들이 번역이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멸망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요하난 벤 자카이에 의해서 얌니아에 율법학교가 세워지고 그 율법학교를 세운 이유는 성전도 무너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운동이었어요. 그 학교를 통해서 뭘 들여다봤겠어요? 성경을 보는 거죠. 1차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요, 모세오경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되어졌다라는.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여다보냐면요, 성경, 지금까지 번역, 기록되어졌던 모세오경 플러스 우리가 이제 네베임이라고 하는 예언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포함된 이 성경들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찾을까요? 우리가 왜 멸망당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경들을 보면서 보니까 거기에는 성경으로 가치가 없는 책도 있는 것 같아요. 두루마리 중에. 그래서 다 수집을 해서 구분을 해요. 이게 이제 정경화 과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누구도 같이 봐요.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데 이때 교회는요 무엇을 통해서 봤냐면요, 아까 말했던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봤어요. 헬라어 성경을 봤어요. 왜? 교회는 거의가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헬라어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헬라어 성경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역본은 성경이 아니야. 오직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것만이 성경이야. 그래서 그들이 많은 저 성경들 가운데 추려요. 그래서 몇 개를 24개의 두루마리, 히브리어로 기록된 24개의 두루마리만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삼아요. 그 24개의 두루마리가 오늘날 구약성경 39권이에요. 왜? 사무엘상하가 하나, 열왕기상하가 하나, 역대상하가 하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가 호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24개의 두루마리,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 24개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서 남겨져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24개의 두루마리를 자신들의 정경으로 삼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낙이라고 불러요.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부르는 거죠. 신약의 반대가 되는 구약으로 부르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옛날 언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언약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언약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이라고. 혹은 미크라라고도 불러요. 성회당에서 읽혀지는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구약성경 AD 90년에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정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시내산에서 예루살렘 멸망까지는 구전시대, 성경이 대부분 기록되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시대였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야 구전되던 것을 문서화하던 시대예요. 문서시대. 그리고 얌니아 이후에는요 뭐가 돼요? 이 학교가 세워지고 나서는 구약성경 정경화가 되고 나서 정경이 되니까 정경에 대한 해설도 체계화가 될 수밖에 없죠. 미드라시가 체계화가 돼요.
구전으로 율법, 구전으로만 입으로 전해지던 구전 율법도 이제는 문서로 통일시켜요. 왜? 이 사람의 이야기와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막 다르니까 그것도 통일시켜서 만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시나. 미시나라고 하는 통일된 구전율법이 만들어지니까 이 통일된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주석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하. 그래서 주석과 미시나를 합쳐갖고 하나의 통일된 책을 만들자. 탈무드. 그래서 이제 탈무드가 나오고 나서야 유대교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이전에는 원시 종교죠. 흔히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원시 종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종교. 그게 신의 산 종교 혹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 잘못된 얘기. 유대교는요, 기독교보다 더 후대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유대교는요, 한마디로 미시나와 탈무드가 나오고 나서 시작이에요. 원시적인 유대교의 모습이 있겠지만 구분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타낙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 율법이 뭐가? 율법서가. 그리고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이 되어졌고 책의 순서도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어서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나는 게 그들의 구약성 타낙이에요. 타낙. 이런 성경의 배치도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미드라시, 전통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했느냐의 방식이에요. 그들을 왜 이렇게 위치를 시켰을까? 율법서를 두고 예언서 시작하는 여호수아, 성문서를 시작하는 시편 다 전부 다 어떤 말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율법서를 기준이 되고 율법서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고 율법서를 통해서 성문, 노래를 하고 지혜를 전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작에 예언서의 시작인 여호수아를 봐도 무엇을 얘기해요? 율법을 지켜라, 토라를 지켜라. 토라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가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토라를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시작하는 케두빔 성문서를 시작하는 것도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해서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다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것들을 책의 순서를 만들었던 시대가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라가 망했고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토라로 돌아가서 토라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할 것이다. 이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타낙을 만들고 이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기도로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로요?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게 타낙을 해석했던 유대인들의 고백인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없잖아요. 자신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남겨진 것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게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신약으로 이어지고 교회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 말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뭐를요? 그라파스,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해석 방법인 거죠.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는, 전통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구약을 이해를 하냐면 구약을 17권 역사서,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구분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말라기로 끝나요. 말라기로. 그 말라기의 이야기, 구약의 끝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건 뭐예요? 구약 토라를 기억하라라는 얘기예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끝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로서 끝냈지만 그 기독교는요, 구약을 어떻게 끝냈어요? 말라기로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유치해요? 마태복음을 두셨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그 다음에 신약이 와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의 순서로 본다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 본다면요, 근원까지 올라가는 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이 또 가장 먼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가장 앞서둔 거는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함.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마지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에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거했잖아요. 버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결국 신약 성경의 결론, 마지막 부분에 신약 성경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0절 뭘로 끝나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인데 그 계시를 폐하거나 제하거나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왜? 나라 잃은 그들. 근데 계시록에선 신약의 고백은, 교회의 고백은 주님의 재림, 오신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어떻게 보니까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서 보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서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창세기 12장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이지만 이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 이게 성경 전체의 본론. 마지막 결론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언어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대부분이 일부의 아람어와 함께 히브리어로 대부분 기록되어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서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게 기독교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열하는 거에도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전통 가운데 성경의 순서를 놓는 것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교회에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배열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도록. 처음에는 여러분들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가 무슨 다 붙어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두루마리로 책을 만들다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요, 책을요? 코덱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렇게 넘기는 거. 낱장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묶는 방식의 코덱스라고 하는데 그 코덱스로 책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책을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 같은 경우도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그 이제 비잔틴 시대에 들어가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의 책으로 합쳐서 복음서 4권을 합친 복음서, 사복음서를 따로 만들어서 보기도 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어쨌든 그런 신앙의 고백에서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서 보는 게 우리 기독교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을 먼저 보면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17호 17. 17권, 5권, 17권.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이가 5권, 역사서 12권이 되죠. 시가서 5권, 예언서도 대예언서가 5권, 소예언서 12권. 5, 12, 5, 5, 12 이렇게도 이제 세분할 수도 있는데 구약이 어쨌든 17권의 역사서와 시가서 5권과 예언서 17권인데 여기 보시면 구분을 좀 해놨죠. 예.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사실상 역사서의 뼈대예요.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거고 이제 레위기가 출애굽과 민수기 사이에 신명기가 민수기와 여호수아 사이인 거죠. 룻기가 이제 사사기에 룻기가 들어가겠고 그 역대상 역대하는 다윗과 이제 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야기니까 사무엘하 다윗이 왕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멸망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역사서 위치하는 거고 욥기 같은 경우는 이야기 내용상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 많으니까 사무엘하 잠언전도 아가서는 누구의 글이에요? 솔로몬의 글이니까 열왕기 상이 되겠고 예언서를 봤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불러요. 여기서 대예언서라는 게 크니까 위대하니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선지서 12권이 하나의 두루마리였잖아요. 이건 하나의 두루마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이 독립된 하나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독립된 두루마리를 대예언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가는 몇 장 되지도 않지만 대예언서에 포함되어지는 이유가 독립된 문서들인 거예요.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시고 또 보면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가운데 중요한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시작할 때 아까 역사라고 그랬죠. 역사를 모르면 성경 이해할 수 없다. 역사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도요. 역사의 뼈다의 구조 위에 성경을 위치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빨랫줄이라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이게 역사의 뼈대가 되는 빨랫줄에 빨래를 넣는 거죠. 욥기가, 레위기, 신명기가,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아까 세로로 되어 있던 걸 가로로 넣으면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뼈대에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복잡한 구간이 어느 구간일까요? 열왕기 하 구간인 거죠. 열왕기 하. 왜? 예언서가 여기에 쪼르륵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예언서가 열왕기 하를 잘 알아야 열왕기 하하고 또 뭐가 있어요? 역대 하 부분을 잘 알아야 예언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판단하시고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확대해 본다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1장에서 12장 사이에 요엘이 위치하고 13장과 14장 사이에 요나가 14장과 15장 사이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리고 15장 16장 사이에 미가 이사야가 위치하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갈 때 스바냐가 나훔이 21장에서 22장이 스바냐 22, 23 사이가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23, 24 사이가 하박국 이 24장 초반이 다니엘 여호야김 시대가 다니엘이 되겠죠. 24, 25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에스겔이 시작이 되고 25장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에가 오바댜가 위치한다. 이게 열왕기의 뼈대 위에 걸어놓는 거예요.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에 학계 스가랴가 위치하죠. 제2성전이 시작되어지는 다리오 시대 전에 학계 스가랴가 다리오 시대 초기에 학계 스가랴가 위치하고 6장과 7장 사이에는 누가 에스더가 위치하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끝에 말라기가 위치한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뭐 색깔로도 구분을 해놨어요. 뭐 파란색은 유다, 붉은색은 북이스라엘, 노란색은 이방 국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저기 회색으로 에스더를 해놓은 거는 에스더는
예언자는 아니죠. 예언서는 아니지만 역사서인데 우리가 에스라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걸 아수라 왕 때죠. 왜냐하면 6장까지는 다리오 왕 때고 7장은 아닥사스다 왕 때거든요. 그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 때가 에스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왕들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신약은요, 역사서가 5권, 바울 서신이 13권, 일반 서신이 8권, 예언서가 1권이에요. 1권. 근데 여기서는 예언서가 짧죠. 구약은 예언서가 많았는데 신약은 하나밖에 없지만 뭐가 많아요? 보니까 서신서가 많은 거죠. 서신서가. 여기서도 우리가 본다면 뼈대 위에 놔야 되는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딱 그리고 중요한 거 보니까 전부 다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이해함에 있어서는요 사도행전이 뼈대 역할을 해요. 빨랫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서신서를 봐야 도대체 교회 가운데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이 벌어져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서신서를 그냥 누구의 바울 사도의 신학, 바울 사도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무슨 신학을 하기 위해서 칭의론을 이야기하고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기독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고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서 또한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로마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지 칭의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갈라디아서,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만 또 확대를 해본다면 사도행전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2차, 4차에서 5차까지 이야기하는데 1차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야고보서가 그 이전에 기록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2장과 13장 사이에 야고보서가 위치를 하고 1차 때 갈라디아서도 그 1차 15장, 16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직전에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고 보고 2차가 16장에서 18장 2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인데 이때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까지예요. 이때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차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연금됐다라고 끝이 나니까. 근데 연금 후 그가 풀려나고 나서의 기록인데 그 풀려나서의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록된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서신서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와 히브리서가 이때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후기 사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 전까지 후기 사도 시대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죠. 그래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유다서, 요한 1, 2, 3서가 기록이 되고 90년 이후에 AD 95년,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뼈대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역사. 이게 이제 기독교 후기를 성경시대 후기를 살았던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중심으로 봐요. 역사서를 그래서 가장 앞에 모아놓는 거죠. 배치가. 구약의 유대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를요 뭐라고 했어요? 예언서로 구분을 했지만 정기 예언서로 구분했지만 교회는 역사서로 구분하고 역사서로 묶어놓는 이유는 이런 뼈대 속에서 뒤에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떠한
서론, 본론, 결론인데 어떠한 관계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두 표를 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말 성경하면 수없이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십계명이었고 그 다음에 레위기였죠. 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레위기가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시내산 언약이 뭐냐? 레위기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시작이니까요. 물론 그 근본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지만 결국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그 약속. 여러분들 그게 시내산 언약, 레위기의 언약이에요. 레위기가 중심이 돼서 이게 옛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거고요. 이 언약의 주인이 누구시냐?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약의 주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창세기의 말씀이고 그 언약을 맺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가 출애굽기예요.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오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결국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드러나는 게 출애굽기. 그리고 언약이 주어지고 나서 언약대로 살아가는 게 민수기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인 거죠.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에 대한 훈련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언약을 재해석하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합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 5권의 책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이 계명이 613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613개를 미츠보츠라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보는 거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토라를 이야기할 때 토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규례와 명령과 법도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규례가 있고 명령도 있고 법도도 있다. 이걸 다 합쳐서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그 핵심은 레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그 토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떠하게 살아갔느냐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게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돼요? 토라가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느냐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그런 영화를 누렸느냐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떠한 벌을 받았느냐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서가 기준이 돼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에게는 누구를 보내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예언서를 기록했고 그들이 영화를 누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시가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또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 삶의 지혜 이러한 것들이 시가서에 나오는 역사 안에서 역사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고백이 시가서. 역사 속에 살았던 이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서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는요, 언약에 대한 반응, 예언서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 시가서는 순종한 이들의 고백이 나오는. 근데 역사가 어떻게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죠.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통첩을 하신 거예요. 최후의 통첩. 그게 이제 중간기를 거쳐서.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 새 언약이 뭐냐? 유대인들은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고 그랬죠. 그 새 언약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왜 새 언약이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복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서는 새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응답이 됐는데 그 응답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게 복음서.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증언했던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그 새 언약을 해설한 그게 서신서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이 되고 구속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지, 이것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해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완성이,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언약의 완성이, 언약의 시작이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인 거죠. 비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상관관계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신약 성경 27권을 포함한 66권의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인 거죠. 관점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신앙의 고백.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주어졌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 받았잖아요. 지금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치하기를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토라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율법을 잘 주야로 묵상하면, 토라를 잘 유야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착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가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율법은 지켜야 돼.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복을 받고 안 받는 거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언약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언약. 그래서 여기서 전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언약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요구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언약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언약이라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언약에 참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약, 율법과 언약이 나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해서 율법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바뀌었다, 언약. 그래서 언약으로 성경을 다시 본다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결국은 뭐예요? 성경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 언약의 핵심, 언약이 뭐예요? 결국 레위기예요, 결국 레위기.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배법 이야기할 때 그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게 그저 행위가 아니라 예배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죄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레위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그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언약이 무엇인가가 다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한 게 뭐예요? 신명기예요. 레위기, 신명기 이것을 갖다가 확장을 하면은요, 그게 뭐냐?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토라예요. 이게 토라. 확대를 하면 확대를. 그리고 모세오경을 더 살을 붙여서 확장을 하면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확대를 하면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도 언약이라는 거죠. 옛 언약. 레위기를 축소를 시켜요. 축소. 레위기를 축소를 하면 뭐다?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만 돌의 세계.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거고, 나머지 6가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십계명 축소를. 이걸 더 축소를 시키면 뭐가 되냐?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서 축소를 시켰어요. 요약을 했어요. 뭘로요? 하나님 사랑과 결국 사람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약해서 한마디로 축소를 한다면 뭐겠어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사랑을 확대를 하면요. 뭐가 된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돼.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확대하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확대하면 결국 그게 레위기인 거예요. 돌고 돌아 다시 레위기인 거죠. 구약을 갖다가 다시 갱신한 거. 구약을 새롭게 한 게 뭐다? 새 언약인 거잖아요. 그게 신약인 거예요. 신약. 구약을 갱신했다. 그 신약의 이야기가 내용이 뭐냐? 신약, 그 새 언약이 뭐냐? 그 새 언약을 설명한 게 뭐냐면 복음 선거죠. 새 언약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새 언약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증언한 게 사도행전, 새 언약의 증언들. 그리고 새 언약, 그것을 해설한 게 서신서.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완성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결국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언약의 핵심, 결국 언약의 내용. 그러면 언약 약속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거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요. 레위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을 삼겠다라는 거였죠. 아론의 비느하스의 후손들에게 또 다윗의 언약, 영원한 왕자를 너에게 주겠다. 결국은 유대인들도 말하고 있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 때
선악을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새 언약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에게 갱신되어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약에 있어서는요, 율법, 토라를 지키지 않는 게 야라, 죄란 말이에요. 빗나간 게, 화살이 빗나간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화살 쏘는 것 자체가 이미 날 때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으니까. 근데 언약이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는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토라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죄의 기준이라면,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그들은 믿는 거고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서 믿는 자가 믿어야 따를 거 아니에요. 믿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뭐 언약의 주인,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해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변화가 목적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읽고 났더니 믿어지게 되었더라. 공부하고 났더니 믿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했더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성경을 고백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유대교와 다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